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후의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에 이어서요, 치명적인 죄를 하나 더 짓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조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 와닿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무슨 얼마나 큰 죄가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공감되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한 말들을 들어보면 그 인구조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다윗을 잘 따르고 다윗의 잘됨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했던 요압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파악하면서 또 그걸 평가하려고 하느냐라는 맥락의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어서 삶에서 다양한 복을 주시죠. 건강과 부의 축적, 명예와 권력과 같이 우리 세상에서 흔히들 원하고 기대하는 부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곡되고 타락한 본성 탓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받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긍정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자신의 기준으로 또 자신의 만족도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차오르는 죄성이죠. 다윗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계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죄성이 차올라서 욕망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행동하던 충신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명령에 반대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의지의 선택을 이미 결정 지은 뒤였던 것입니다.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이미 이제 막 건너려고 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 결과가 이제 9절에서 다윗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사들만 해도 80만과 50만이 있었는데 이 대군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었죠. 자, 10절 바로 이어서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키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연속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다윗의 캐릭터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일방적인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렇게 눈을 완전히 가린 채 폭주하는 모습을 보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깁니까? 심지어 원수였던 사울도 그에게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울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변을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이 특정한 죄들을 지을 때에는 완전히 이 눈을 가린 채 달려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 또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 양심이 또 바르게 작동하면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무모함과 그 엄청난 욕망으로부터 타오른 강한 의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합니다. 18절로 가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예언자 갓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 하죠. 21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다윗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라우나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2, 23절이에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의 권위에 따라 아라우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윗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말하죠.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지 않고 극구 사양하며 반대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 자신에게 자신의 권위에 따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바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봉헌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소를 아라우나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25절 보세요.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예언자 갓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봉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집행되고 있는 재앙을 멈추셨죠.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16절,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형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 죄의 책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대표자가 지은 죄로 인하여 원죄가 생기게 되었고 그 원죄로부터 우리 각자의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표자에 의해 감당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형벌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저주받은 자들이나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말끔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온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 사역은 제한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작정된 사람들만이 그 속죄 사역이 유효하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과 자비의 사역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며 효과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예표하셨고 다윗에게 보이셨으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 공동체 고향제일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거룩하여지는 그 성황에 참여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이 사역의 대상자들입니다. 이 유효하고 효과적인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며 만끽하는 성도로의 견고한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